우리 찬송가 40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그주와 함께
41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귀한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함이며 수고와 서로 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함과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약한 저희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악된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알고 지은 죄 그리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주님께서 다 맡아 정말 회개해 주셨음을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시간 저희 교사들로서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주신 생명들 저희가 정말 나의 살과 몸처럼 살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들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고 그저 이 생명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설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식이 하나님 이 생명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 예배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말씀만이 하나님께 정말 이 생명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각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만성교회 중고등부들 그리고 초등학생 유치부들 정말 숫자로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들이 정말 그 씨앗으로 뿌려졌을 때 50배, 100배, 1000배의 만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아이들을 주여 정말 주님께 귀하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들 정말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생명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생명들이고 하나도 귀하지 않은 생명들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생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생명들의 삶의 그 자리마다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택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희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저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명들이 지성과 영성으로 키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저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저희 마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었지만 하나님 몸이 약하여 하나님 마음이 약하여 정신이 약하여 정서적으로 약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생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들로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믿사오며
2022년 우리가 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5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가 교사 주일로 예배드리며 우리가 한국교회와 함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위하고 교사 축복 예식을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부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교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교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분들, 그분들을 교사라고 또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교사이고 앞으로 교사의 사명을 맡을 자분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모든 분들이 교사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같이 복음이 들려지는 것 같지 않고 어둠의 세력이 점점 공격이 심해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 예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사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 다음 세대가 회복되며 세워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교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킨 남유다 왕이었던 시스기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왕으로 유명을 하죠. 이 시스기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운동을 하면서 회복 운동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것.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 유월절과 예배 회복을 이렇게 강조하고 일으켰던 왕이 시스기야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인 역대하 30장 1절을 보시면 시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신앙을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유월절의 그런 시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마다들과 첫 새끼들을 치시는 그런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과 마다들과 처음 것은 이제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이 무엇입니까?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뜻. 그래서 우리가 유월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듯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가서 구원을 받고 또한 해방의 첫 시작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우리가 유월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게 있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시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던 이 달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함께 새해가 시작됨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첫 출발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출발점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새 출발이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도 생명의 원인이 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 일원이 되겠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그 날짜, 그것을 우리는 또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제약된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가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유월절이었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는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게 핵심이죠. 근데 어린 양 중에 어떠한 아무 양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서는 분명히 말하죠.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냥 아무 양이 아니라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네,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시면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그것을 그 양을 먹을 그 피에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네, 우리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요,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처남자 장자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이 죽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성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심판이 유월되었음을, 넘어갔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피에는 두 가지의 표적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선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에 안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고백하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역시도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어린 양의 그 피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시면요. 유월절 예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뭐죠? 집안에 있는 누룩을 이렇게 샅샅이 뒤져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유월절 예식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됨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그 집에 누룩을 없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교병, 누룩이 없어서 부풀려지지 않는 평평한 이 맛도 없고 평평한 이 빵을 7일 동안 먹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무교절 동안. 그러면 이 누룩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서에서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들이 7일 동안 누룩을 샅샅이 뒤져서 그 집안에 그것을 치우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기에 광야의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보호함을 받았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거룩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유월절 사건에 구원을 이루고 깨끗함을 이루는 사건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이룰 때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기에 유월절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는 오직 철저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세 번째는 또한 이 유월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할 기념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면서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왜 7일 동안 우리가 누룩이 없는 이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깨끗하게 하셨음을 그것을 행하신 놀라운 사건임을 자사손손 알려야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게 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미린 부장 선생님 기도도 같이 고백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승리가 나에게 처음으로 다가왔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과 감격이 우리에게 묻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시스기야 왕이 회복하였던 것처럼 유월절 신앙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승리,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승리를 고백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스기야 왕이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우리가 그 역대하 30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회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데 가운데는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 기도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다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배 회복이 일어났을 때 역대하 30장 21절을 보시면요,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께만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있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또한 히스기야가 또한 이 예배 회복 운동을 해나갈 때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역대하 30장 22절을 보시면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히스기야 왕이 행하고자 했던 것처럼 유월절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키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예배를 회복시키는 왕이었죠. 그런데요,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였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9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표준 새벽역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신앙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러한 영적인 회복 운동을 하였던 귀한 왕이었는데 그것을 뭐였습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의 세대만 진실하고 태평한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 너무나 다가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또한 여러 가지 예배자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지금은 괜찮아요. 우리의 세대에는 괜찮아. 지금 우리 세대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라라고 우리가 꼭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참 코로나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농수산대학교가 작년하고 재작년은 축제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목요일날 저녁에 축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기쁨의 소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소리도 많이 지르고 이렇게 축제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축제를 즐기는 그 학생들, 그 학교를 바라보면서요, 오늘 교사분들의 찬송, 그리스도의 계절, 그 목양실에서 혼자 계속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자유로워져서 학교 생활도 하고 축제도 하고 대학 생활을 즐기는 것도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은 그렇게 공부도 하고 많은 그런 경험도 하고 추억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정말 점점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적으로 저렇게 세상적인 노래와 기쁨으로 인해서는 크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너무 약해지고 믿음이 너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 대학생들, 저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 저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노는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만 바라본다면 어쩌면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30, 40대가 되고 40, 50대가 되어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20년 후에는 정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넉넉고 있고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2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만성교회가 어떠할지 정말 마음이 아파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잘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신앙도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기에 예배 회복도 잘하였지만, 다음 세대, 지금 세대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였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정말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왜냐하면요, 열왕기하 21장 2절을 보시면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이제 남유다의 14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열왕기 상하는 이 북왕국과 남왕국 그 왕들을 평가를 하죠.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예배했는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에 따라 이 양이 선하고 착한 왕이었는지 아니면 악한 왕이었는지 그 기준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시스기야 왕은요,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시면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나름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선하고 신앙적인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죠. 그런데 열왕기하 21장 2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떻게 평가를 내립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시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은 믿음의 왕이었는데, 그가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기도하지 않자 바로 그 자녀였던 므낫세부터가 더욱더 바알을 섬기며 다시 그 아합과 아세라를 쫓아 악한 왕이 되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부모가, 우리 믿음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이기 때문에 내 자녀 세대는 당연히 믿음의 세대가 되겠지, 믿음의 사람이 되겠지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착각인 생각임을 다시 한번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하고 믿음의 왕이었던 시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역시도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 믿음의 교사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교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유월절 신앙이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이 유월절 신앙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개가 넘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며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이 넘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회개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드리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대성이, 시온이, 건희준이, 결이, 또한 우리 대학생 우리 주희와 주영이, 이 다음 세대를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뭐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기도밖에 해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영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학교 아이들, 또한 우리 어린이부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다음 세대는 너무나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주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도록 우리
자녀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어서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사의 역할,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만성교회와 또한 귀한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시는 믿음의 선배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유월절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hum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그 사명을 받았음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이 유월절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개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실수한 것처럼 나의 세대만, 이 시대만 괜찮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복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만성교회를 너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10년 뒤, 20년 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너무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지금이라도 하나님 눈물의 씨앗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기에 하나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해가 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한국교회와 만성교회가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어린이부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시간으로 봉사로 여러 가지 헌신하시는 귀한 우리 교사분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귀한 사명 끝까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더욱더 잘 섬겨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교사분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이 나라, 이 세계를 누비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만성교회 맡겨주신 우리 대학부, 중고등부, 우리 어린이부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목도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사분들 축성 읽겠습니다.
주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고 정직하게 쓰여주시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더욱더 주의 길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분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곳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날이면서도 우리가 교회 교사주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도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사인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헌신하시는 분들,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면서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사역하시는 귀한 우리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교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시는 교사분들이 가장 귀한 선생님이고 교사분들이시겠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중고등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이민희 부장선생님, 또한 김동진 안지사님, 최경도 선생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앞으로. 성인들 가시고요. 앞으로 가시죠. 네,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오늘 기도처럼 지성과 영성으로 또 주의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지도 장로님, 청진민우 장로님을 비롯하여 이 세 분이 더 귀하게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중에 많은 사명이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중고등부 여러 가지 학업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말 그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성과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매주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주의 길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수고의 손길, 헌신의 손길에도 더욱더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하나님 선생님들의 그 수고가 하나의 땅에 미랄이 되어져서 많은 열매, 또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열매를 맺어지는 귀한 사역으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동안 잠시 기도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쁨으로 우리 교사분들과 그 학생들,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시고 복의 복으로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부장 선생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어린이부입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주일학교에는 어린이부와 중고등부가 있는데요. 중고등부는 천장로님이 잘 지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부는 이용만 장로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임영화 안실사님께서 부장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말씀도 너무 잘 전해주시고
특별히 또 아이들과 너무나 잘 놀아주세요.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놀아주는 거 정말 귀한 은사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과 즐거운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임영환 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또 우리 고은주 지사님, 또한 이선영 지사님, 노사를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특별히 우리 정말 믿음의 기초를 쌓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놀이와 재미로 더욱더 이루어가시는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어린이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더욱더 많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기에 이 어린이 시절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교사로 섬길 때 정말 다른 곳에서 결혼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도 더욱더 이념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묵묵히 그 사명을 섬기며 감당하시는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그 성기 또한 헌신, 그 사랑 더욱더 주님을 기뻐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선하신 것으로 채워주심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더욱더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여 주셔서 가장 귀한 어린이부 교사 또는 주일학교 교사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부장님, 부장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고은지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의사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 위해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로 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사택공사가 우리 성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의 마무리 됐죠. 그래서 이제 준공만 이제 거의 남은 상태가 있는데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함께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회에서 우리가 사택 완공 감사 예배 일정을 잡아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사택이 준공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가 절단의 찬송 우리가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의 구원의 환상을 보도록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며 삶으로 보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사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